그리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만 잘 살려고 할 때는 이 민족은 복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이 잘 되십시오. 여러분, 논사하면 누가 배 아프다고요? 사촌이 배가 아픈 거야. 사촌인데도 배가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하고 촌수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복을 빌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제10위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1960년대 제가 태어나기 때문에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받게 되고 또 나도 복을 받게 되고 이웃도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많이 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이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학교 교육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도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우리 부모님 같이, 우리 부모님은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어르신들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항상 섬기고 항상 이분들을 공경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분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이 계시는 이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어머니를 다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생각하면 항상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 어릴 때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항상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논에 가면 같이 가고 밭에 가면 같이 가고 물에 가면 물에도 같이 가고 어느 곳에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제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는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다 없어도 우리 어머니만 있으면요 저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둡고 무서운 곳에 가도 어머니와 손을 잡고 다니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달라면 우리 어머니는 다 해주셨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면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걸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어디 가도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너희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주일학교에 유치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치부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이제는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유치부라는 교회 교육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혼인 가나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주님이 가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계시구나. 어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 계시구나. 또 이 얘기를 듣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자기 여동생들이 무덤에서 옆에서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기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이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께 비하면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분 같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인간이구나. 인간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은 다 행하시구나.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리를 그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모든 얘기, 죽은 사람을 살리신 얘기,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유치부를 아동부를 거치면서 어머니의 존재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정말 위대한 분으로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근심하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근심하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근심해요? 근데 왜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얼굴이 보니까 완전히 우거지상을 갖고 계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다 믿으시죠? 이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사람은 한 번의 이 행동이 우리 10년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번의 이 행동이 여러분들 정말 오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나는 자,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얼굴을 확 오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셨느니라. 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그러면 여러분 활짝 이빨을 보이면서 확 웃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잘 믿어지지 않아도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웃으면요, 자꾸 마음도 즐거워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우리의 이 내장도 좋아지고 이 머리도 뇌도 좋아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웃으시라고요. 나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활짝 이빨을 대내고 이빨이 누래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럴 때 이러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나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얼굴이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주님의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나도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이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은 바로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사람은 우리 생명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이 불란서에서 2000년 된 이 묵은 꽃씨를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2000년이 됐는데 과연 이 꽃씨가 2000년이 됐는 이 꽃씨가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살 것이다, 아니 어떤 학자들은 이건 죽었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보자. 그래서 그들이 땅에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 꽃씨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이 학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진짜로 살아난 것입니다. 삭이 나고 나중에는 이 줄기가 올라오고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84년에 애굽에서 이 3000년 된 완두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완두콩도 심었어요. 완두콩을 심었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이 완두콩도 삭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 완두콩 나중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죽은 완두콩이라고 생각했는데 3000년이 돼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땅을 뚫고 삭이 돋아나는 이 완두콩 3000년 동안 놔둬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세상의 못된 종교는요, 죽은 자에서 산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서는요 산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체 앞에서 산 자를 찾는 거 봤습니까? 시체 앞에서 여러분 다 뭐라 그러죠? 잘 가거라,
내 친구야, 우리 성도님 잘 가세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잘 가세요, 어머니 잘 가세요 그러지, 거기에서 산자를 찾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자는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고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심장과 모든 기관의 활동이 정지된 자들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그 무덤에 가 있겠습니까? 가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가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지식의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과학자고 아무리 의사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천국을 찾을 수 없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 가지고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혹시 물리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물리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학자라고 해서 물리를 걷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만 물리를 걸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물리를 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 가지고 예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거 가지고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느 누구든지 어르신이든 연세가 많든 힘이 없든 노약자든 누구든 어린이 아이든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이 성전에 올 때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의 이 경험의 무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 경험 많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경험 많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경험을 우리에게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 여러분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우리 이 목사들이 철학과를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철학과를 안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지금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만나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만났지만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이 하나님 영원 교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교회만 오기만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꽃이나 완두콩도 2000년, 3000년 만에 그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 꽃이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완두콩보다 못하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하겠습니까? 짐승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은, 무리들은 믿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여러분은, 우리들은 믿읍시다. 믿읍시다.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한 마리의 잠자리가 연못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잠자리가 물속을 쳐다보다가는 하늘로 날아가고 또다시 날아와서 또다시 물속을 보다가 또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몇 번이고 이 잠자리가 시도하는데 잠자리가 왜 연못가에서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잠자리들이 연못가에 그렇게 두리번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잠자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유충은 바로 연못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연못 속이에요. 잠자리가 연못가에서 맴도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충들은 그 연못 물 속에서, 그 밑에서, 그 흙 속에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 늙은 유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물 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무슨 저 위에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세상이 있는데 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세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직역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 천국이 있고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모든 이 산천초목 나무도 만드시고 모든 이 산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안 믿어요. 제가 왜 믿어요? 제가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하늘나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날 안 가면 돼요. 이 유충과 같이 똑같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충 중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밖에 없다고 단정하는 유충들은요, 그 물속에서 거의 다 물속에서 조금 자라다가 다 죽습니다. 아마 여러분 연못 속에 있는 유충들이 아마 다 나오면요, 아마 이 온 세상이 아마 잠자리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들이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세상이 있지 아니할까? 그 유충 중에도 혹시 다른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내가 시도해볼까? 내가 물 위로 한번 뛰어올라 볼까? 그래서 이 유충이 힘을 기르고 연습을 하고 내가 이 물 위로 뛰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충이 물 위로 뛰어 올라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흙 속에서 유충이 물이 있는 그 물 위로 그냥 어떻게 바로 물 힘차게 박차고 위로 팍 올라. 죽었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잠자리가 된 거예요. 잠자리가 돼서 잠자리가 막 진짜 우리 연못 속에 그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를 보니까 예쁜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막 꽃이 피어 있고, 막 저기 꽃이 피어 있는데, 꽃에 가서 앉으니까 막 향기가, 우리 세상에는 도저히 맡아보지 못한 이 꽃향기가 이 잠자리 오죠. 여러분, 잠자리 잘 보세요. 잠자리가 꽃에 앉으면 저는 그걸 유심히 관찰했어요. 잠자리에 꽃이 앉으면요, 잠자리 날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 잠자리 날개가 살짝 이렇게 그 향기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여자들에서는 화장품 있죠. 화장품 향기 확 나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예? 거기에 완전히 막 남자들 그냥 거기에 예? 착각하는 거야. 그것처럼 이 잠자리가 그 향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이 잠자리가 향기난 예쁜 꽃을 보죠. 또 보니까 푸른 숲이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죠.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우리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잠자리가 즐겁게 날아다니다가 문득 자기가 태어난 곳, 부모가 보고 싶어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연못가를 맴돌지만 여러분, 그 연못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흙으로 된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저 천국에 가면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이 더 좋은데 이 잠자리가 그게 맴돌지만 돌아가겠습니까? 잠자리 보고 야, 네 원래 고향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에 딴 이 세상에 살래? 그러면요, 잠자리 아니요, 저는 거기 안 돌아갈 거예요. 제가 이 좋은 이 세상에 이 꽃 향기 맡으면서 이 많은 열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가겠습니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유충에게까지도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속에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어떻게 외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충처럼 나중에 가서 진짜 뛰어올랐던 이 모든 유충들은 전부 잠자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인생이 끝나서 아이고, 진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또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나는 이 지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진짜 하늘 나라가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슬피 울고 쫓겨서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환영받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돼서 한 사람도 후회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부활을 하면 승리예요. 좌절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무엇이라고요?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지나서 그리고 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또 이 아시아로 와서 그리고 이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나라들마다 복을 받는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우리가 옛날 이 불교 국가에서 있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이 불교 국가들 보세요. 다 지금 잘 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815년 이 6월 달에 이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이 이 워터루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무선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범선에서 신호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패배했다, 이것을 알 수,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국민은 해전을 치르고 있는 이 웰링턴 장군으로부터 정말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해전에서 서로가 여기서 잘못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왔어요. 그런데 그 신호는 웰링턴 장군이 패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보를 전한 후 바다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습니다. 전 영국 국민은요,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이 아내나 부모들은요, 통곡을 했고 영국 왕실도 비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13일 동안이나 통곡을 했으니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1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안개가 그쳤습니다. 다시 배로부터 신호가 왔어요. 그 신호는 이랬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적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전 영국 시민들에게 퍼졌습니다. 온 국민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날뛰는 사람들이 거리로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해방을 받는 1945년 8월 10일 날 그 해방을 받는 그 날처럼 그들도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웰링턴 장군이 우리를 구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와서 기뻐하고 기뻐했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은 예수가 패했다는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까지
퍼져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는 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패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역사의 인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패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을 때에 오늘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의 아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가 패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패배시켰다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신,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두 손을 가슴에 얹고서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여러분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의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 있으면 자녀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